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SL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세기 성경 강해에 인도하고 있는 이영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33강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을 본문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만난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본문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야 네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 중에 사로잡혀 가버린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 군대를 조직해서 추격하여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위시한 북방 4개국 연합군을 격파하고 롯을 위시하여 사로잡혀 갔던 많은 인원들을 구하고 또 약탈당한 재물들을 되찾아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승전해서 돌아오는 것이지요. 본문 17절의 기록은 아브라함의 전투가 북방 4개국의 연합군과 당당하게 맞서서 싸운 그런 당당한 전투의 승리의 결과를 가져왔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숨어서 전투하다가 슬며시 돌아온 그런 국지전을 이룬 그런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4개국 연합군과 더불어 전투를 해서 얻은 승리자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람은 두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첫째는 소돔 왕 베라였고 그 다음은 살렘 왕 멜기세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왕은 전혀 성질이 다른 인물들이었고 이들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대처하는 태도와 방법도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소돔 왕 베라와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왕곡이라 불리는 사회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을 영접한 소돔 왕 베라는 구출해온 사람들은 내게로 보내고 되찾아온 물품들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아브라함을 전쟁의 승리자로 인정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힘이 없는 이방인 거주자가 아니라 막강한 실력을 가진 한 지역의 족장으로 인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당시 전쟁 관리에 따라 아브라함이 되찾아온 모든 것에 대한 전리품의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모든 것은 아브라함의 것이라고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소돔 왕 베라는 매우 교활하게도 자기의 실속을 챙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찾아온 자기 백성들은 자기에게로 돌려주기를 요구했고, 그러면서 전리품인 물품들은 아브라함이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선심 쓰는 듯이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과 대처를 우리는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그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높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2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의 여호와 신앙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소돔 왕 베라의 인간적인 그 관계를 미리 파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마치 선심 쓰듯이 물품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말할 때에 그는 내가 언젠가 네가 아브라함으로 부자 되게 했다는 소리를 듣게 할까봐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너에게 속한 물품은 실 한 오락이라도 내가 결단코 취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을 긋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소돔 왕 베라의 그 관계를 미리 다 파악을 하고 아주 힘있게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강력한 신앙의 결기를 불신 인생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부요와 재산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칼끝 같은 그런 신앙의 기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는 그런 언급과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신앙의 기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과 함께 전투했던 수하들과 동맹자들, 곧 아넬, 에스골, 마므레의 분깃,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배당은 잊지 않고 철저하게 챙기는 모습을 봅니다. 수하와 동맹자들의 수호를 분명하게 잊지 않고 보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세상 왕에게 선명하게 하나님을 증거하여 높이고, 또 자기 자신의 믿음의 결기를 강력하게 보여주면서도 챙겨야 할 실제적인 이익은 다 챙기는 아주 실속 있는 그런 놀라운 대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살렘 왕 멜기세덱과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나타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물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문과 또 다른 성경이 증거하는 바로 구약 시대에 현현하신 성자 예수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입니다. 그는 살렘 왕이라고 나타납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으로서 결국은 예루살렘 왕이 된다는 뜻이지요. 예루살렘 왕은 다윗과 그의 후손,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시기 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들으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했습니다. 그 입성은 왕의 입성이지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이름은 멜기세덱이라고 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위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건 역시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만 돌려지는 칭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니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위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렇게 합니다. 이사야 7장에도 보면은 메시아를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제사장 제도나 의식이 없었고 가나안 땅에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그런 존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 멜기세덱이 곧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He brought bread and wine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던 예수님을 상기시키십니다. 이것은 정말 그의 몸과 그의 피를 쏟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구약의 개념에서 축복은 언제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했으니 아브라함보다 그가 분명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아브라함이 드린 10분의 1, 곧 11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아니라면 인간 중에서 도대체 누가 11조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7장 3절을 보니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는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분명 살렘 왕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자, 이 살렘 왕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는가? 그는 멜기세덱 왕의 축복에 감사하여 10분의 1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11조로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의 결단을 가시적인 물질로 드리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는 매우 공경과 헌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소돔 왕 베라의 경우와는 사뭇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권세자 하나님께는 늘 겸비하고 세상의 권세자들에게는 비굴하지 않고 당당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아브라함으로서 멜기세덱도 만나고 또 소돔 왕 베라도 만나는 이 두 형편의 모습을 우리 늘 생각하면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SLC